우리 지난 성경대학을 어디까지 하고 마무리했죠? 네, 신명기까지 했죠?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하고 마감을 하고, 이제 오늘부터는 여호수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한번 해볼까요? 구약은 10시대로 구분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 성경대학을 시작하면서 구약의 10시대 구분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앞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어디로? 처음 시작, 구약 서론 할 때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를 보면 구약은 10시대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구약의 구조를 이야기하면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역사서의 흐름은 10시대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슨 시대? 창조시대. 창조시대의 주요한 일들은 창조, 타락, 그 다음에 뭐 했죠? 홍수, 그 다음요? 흩어진 거, 바벨탑으로 인한 흩어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시대 다음에 족장시대. 족장시대 대표적인 족장이 누구였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가 마무리되고 그 다음 무슨 시대죠? 네, 이제 출애굽 시대, 창세기 50장 마무리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는 출애굽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또 주일 예배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죠. 출애굽 시대 마치고 그 다음에 무슨 시대로 넘어갑니까? 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닐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야의 삶을 모세와 함께 마무리하고 그 다음 무슨 시대죠? 네,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다음에 가나안 정복한 이후에 그 다음에는 무슨 시대가 되죠? 네,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갔던 시대, 사사시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사사시대 다음에는 무슨 시대죠? 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죠. 왕을 세우셔서 첫 번째 왕 누구죠? 네, 사울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우리들도 이방 민족들처럼 왕 세워달라, 그러면 좀 잘 살 거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요. 그래서 왕을 세워서 통일 왕국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또 이들이 솔로몬 이후에 죄를 범함으로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이 두 나라가 남이스라엘, 남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두 개로 찢어집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 그 다음에 무슨 시대죠? 네, 포로 시대. 그 다음에는요? 네, 포로 귀국 시대. 포로 귀한 시대, 또 귀국 시대.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이 역사서의 그 대부분, 역사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 모세 오경 이후에 역사서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여호수아부터 분열 포로 귀환 시대까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 다 들어가 있어요. 이 흐름 가운데 이제 시가서가 들어가 있죠. 욥기, 시편, 아가, 전도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열왕국과 또
포로 시대와 포로 귀환 시대에 있었던 또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다, 쭉쭉쭉쭉 이런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구약 이후에 지금부터 배울 말씀들입니다. 자, 지난 12월에 우리가 광야 시대의 마지막 모세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 오경의 마지막 신명기. 신명기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신명기는 뭐예요? 모세의 마지막 설교. 그렇죠. 이제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제 돌아갈 때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의 백성들,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 3편. 설교 3편이에요. 신명기는 설교 3편. 무엇을 기억하라 그랬죠? 제가 설교 3편이? 그렇죠. 사기순 여사를 기억하십시오. 사기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는 은혜를 기억하고, 순종하고. 이게 모세의 설교 3편이에요. 사기순 여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승리의 비결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의 삶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비결이다. 사기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역사서 나머지 12권을 함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역사서 12권의 핵심 주제들을 한번 읽어볼까요? 58페이지 역사서의 12권 핵심 주제. 자, 여호수아는 뭐예요? 핵심 주제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핵심 주제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정착함. 그 다음에 사사기는요, 죄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이스라엘 사사들을 통해 구원하심. 룻기,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에 관한 아름다운 이야기. 사무엘 상하, 사울과 다윗이 통치했던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 열왕기 상하는 솔로몬에서 바벨론 포로기까지 선택된 왕들의 재위 기간에 초점을 맞춘 이스라엘의 정치사. 역대상하, 사무엘 상하와 동일한 시기에 이스라엘 종교사를 다룸. 예스라,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함. 느헤미야,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귀환한 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 에스더, 이방인의 지배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역사의 그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주제예요.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의 주제들을 정리해 놓으셨으니까 한번 집에서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58페이지 서론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권의 역사서 중 첫 번째 책인 여호수아는 모세오경과 이스라엘 역사의 나머지 부분을 연결하는 고리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유능한 지도력 아래 3번에 걸친 정벌을 통해 숫자적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운다. 이 책의 제목 자체가 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인 여호와의 이름은 비록 정복하는 동안에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긴 했으나 바로 주님이 정복자라는 사실을 상징한다. 그래요. 자, 여호수아는요, 모세 오경과 이스라엘 역사를 연결해주는 고리 역할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셨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일들을 누가 감당했느냐?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하나님이 감당케 하셨어요. 여호수아의 뜻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네. 혹시 조씨성을 가지신 분들 한번 우리 손 한번 들어보세요. 조씨,
네. 네네네, 내려주세요. 그렇군요. 혹시 저는 그 조시성을 가지신 분들은 이름을 성경적인 이름으로 가장 좋은 이름이 하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조수아가 여호수아라는 말이에요. 조수아. 그래서 영어 이름으로 조수아도 좋아요. 한국 이름으로도 좋아요. 성경적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조수아.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그래서 혹시 조시성을 갖게 되면, 뭐 또 사유들이 조시성들이 있으시면, 손주 나면 조수아, 적극 추천합니다. 조수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조수아. 자, 여호수아는 이제 애굽에서 노예로 태어난 사람이죠.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노예로 태어난 사람이었고요. 그는 가나안을 정복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1장 1절에 보면 성경은 모세의 시종이었다, 수종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정탐하기 위하여 파송된 12명 중에 한 명이었죠. 우리가 12 정탐꾼의 이야기 잘 들으셨죠? 지난 우리 재직헌신 예배 때도 와셔서 이국지 목사님 설교 중에서도 있으셨어요.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 10명의 이름은 언급되지도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억할 필요도 없는데 2명만 기억하면 된다.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 보고 했다. 믿음 보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이제 부름을 받고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갑니다. 자, 여호수아는 크게 여호수아서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정복.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해라, 전쟁을 해서 쟁취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정착해라. 이제 그 땅을 너희들이 분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분배하여 그곳에 정착해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복과 정착입니다. 자, 여호수아 한눈 보기 59페이지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초점에 뭐라고 그래요? 첫 번째는 가나안 정복, 두 번째는 가나안 정착. 1장에서부터 13장까지는 가나안의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3장 이후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착해야 하는지. 그래서 연대를 살펴보면은 요단강 동편에서의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한 달,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과의 싸움, 정복 전쟁의 7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정착했던 18년. 어찌 보면 그래서 몇 년이에요? 한 25년간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개요를 좀 이야기했고요, 한 번씩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 또 보면 이제 가나안에 입성을 합니다. 이제 가나안에 가야죠. 모세의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가나안 입성을 위한 말씀. 1장 1절부터 9절을 살펴보면 여호수아의 전체 메시지를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전체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세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끌었어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그와 보시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화를 내서, 분을 내서 하나님이 그 화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참 말 안 들었는지 알 수 있죠. 왜 웃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이끌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바통을 넘겨주었어요. 자, 여호수아 어떻겠어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답답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어요. 자기의 앞선 지도자 모세를 보니 그는 하나님과 대면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불평과 원망과 싸움과 다툼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꾹꾹 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왔어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 그들도 정탐했죠. 어떤 땅이었어요? 좋은 땅이었어요. 훌륭한 땅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근데 그 누가 있어요? 그곳에? 안악자손이 있어요. 자기보다 1.5배 이상 큰 사람들이 버티고 있다고요. 가장 첫 성이었던, 우리가 다음에 좀 살펴보겠지만 여리고성, 얼마나 대단한 성인지 몰라요. 성벽이 자체가 얼만큼 넓었냐면요, 마차 2대가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성벽이 두꺼웠어요. 우리나라 수원성 가보면, 여러분들 일반 성들 가보면 성들 잘 좋아졌잖아요. 수원성도 제가 보니까 마차 1대 이상 다니지 못해요. 근데 여리고성은요, 마차가 2대가 왕복으로 할 수 있을 만큼의 두꺼웠다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지, 또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백성들은 무섭지.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그 책임을 맡고 마음이 부담스러웠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지켜주시고 격려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를 축복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요,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정리해보면 1장 1절에 보면은요, 여호수아에게 말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라고 1장 1절에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와 소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이 이루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무엇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너희가 밟는 모든 땅 내가 줄 거다. 여호수아야, 네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너희에게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여호수아가 지금 불안하고 지금 두렵기도 해요. 마음에 근심도 있어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네가 밟는 땅 내가 줄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의 대적들을 모두 내가 물리쳐주고 네가 밟는 땅 내가 다 허락할 거야. 엄청난 약속이고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함께 하셨어요. 모세와 함께 했던 여호수아처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밟는 땅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허락해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러므로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밟는 땅 내가 너에게 모든 것 주겠다.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여호수아에게 격려해 주고 계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
나의 명령이야. 내가 너한테 말하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두려워하니까. 한번 이야기했어요. 네가 밟는 땅 내가 다 줄게. 강하고 담대해. 두려워하지 마. 돌아섰는데 이거 어떡하지?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 알겠습니다. 아싸! 어떡하지? 말씀 들을 때는 아자! 하고 나갔는데 한 바퀴 돌고 뒤돌았으면 또 다시 어떡하지? 너무 근심이 많은 거예요. 그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말씀, 강하고 담대해라. 우리 모습 아닌가요? 우리 모습이야. 말씀 부여잡고 나가는데 조금만, 한 5발자국만 나가서 세상을 딱 보면 이거 어떡하지?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위대한 여호수아도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우리도 세상과의 전면 전쟁에서, 마귀와의 전면 전쟁에서 때로는 두렵지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말씀으로 늘 돌아와야 했어야 돼요. 여호수아가 뒤돌아서 다른 데 가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직면했어요. 말씀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는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다시 되돌아서 지치고 낙심되고 두려워하면 다시 어디로 와야 돼요? 원점으로 와야 돼요. 원점이 어디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뿐, 그분에게 다시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고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말씀해요. 우리도 익숙하지 못한 일, 예상치 못한 만남,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많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능력도 부족하고 환경도 참 어떨 땐 열악하기도 하고 우리의 건강도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두려움 앞에서 믿음은 간 곳 없고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마음 주신다고요? 두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사랑과 절제, 그다음에 능력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마음이 아니에요. 어디서 올까요? 두려움은 최초 창세기에서 시작해요. 언제 나오죠? 맞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숨었어요. 왜 숨었어요?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아담아 어딨냐라고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전에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어떤 모습이었죠? 너무 친근하는 거예요. 껌딱지야. 침 바르는 거예요. 막 날마다 깨물었어요. 그런데 숨어버린 거야. 두려운 거야. 죄를 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어요. 죄가 들어온 이후 사단이 두려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호수아나 우리나 똑같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두려움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으로 돌아와 있는 거예요. 초점이 다시 예수로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막 요즘 사람들은, 특별히 젊은이들, 참 우리 애들도 그러기는 하지만 두려운 것들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영화를 봐도 그 무서운 그런 거 보고, 응? 좀비 영화. 여러분들은 잘 안 보시죠? 우리 어른들은 전설의 고향 뭐 이렇게 이야기해야 좀 이야기가 통하지. 응? 전설의 고향. 왜 찾아서 보면서 아이 무서워, 왜 두려움을 찾아서 하냐고. 잔혹한 영화들, 피 튀기는 그러한 게임들,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또 우리가 갖는 두려움들 뭐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두려워함으로 다가올 때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의 그것에 눌려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특별히 건강염려증, 자녀들의 염려증,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리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걱정한다고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그 키를 더 하겠느냐?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그것으로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막 뭔가를 세상 속에서 뭔가 찾아보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 두려움은 다시 원점으로 와야 된다. 하나님께로 와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 두려움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다? 두려움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예요? 아까 창세기, 죄부터 시작이잖아.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초점을 다시 한번 예수께 맞추는 것. 그다음에 B번 살펴보겠습니다. 59, 여호수아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 여호수아가 참 많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담대함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의 지도자로 세워졌 여호수아를 향하여 축복합니다. 격려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우리가 이제 모세의 말에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당신의 말에 순종하며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그와 함께 하겠다고, 그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를 축복합니다. 아유,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 모세를 그렇게 잘 따랐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잘 따르겠습니다. 고백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요. 이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공동체. 우리 목자로 세워주신 분들 계시죠? 목자로 세워주신 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거 말을 하면 주둥이라 그래서 말은 못하고 마음으로 속만 끓이고 있는 분들 있을 거라 제가 알아요. 감사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걱정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결할 것 없어요. 여호수아처럼 다시금 말씀 앞에 서서 순종하면서 감당하는 우리 목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목사님, 우리 목원, 이 집사님, 이 권사님 진짜 힘든데 어떡하지? 주일날 그 편성부 보고 지금 3일 동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 어떻게 해야 되나? 왜 저에게 이 사람을 붙여주셨는지. 왜 붙여주셨을까요? 감당할 만하니까. 여러분이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섬기라고 붙여주셨어요. 두렵죠? 두려워요. 안 두려워하면 마음에 부담이 없으면 이상한 거지.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긴다는 거 두려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목자로 세워져서, 또한 저도 목사로 세워져서 여러분들을 섬긴다는 거 두렵습니다. 맨날 이렇게 웃으면서 하니까 하나도 안 두려운 것 같죠?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근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 지금 여기 한 100여씩 명 앉아 계시는데 여기 앞에 저 혼자 세워놓고 저만 보고 계시잖아. 200여 개의 눈이 저만 보고 있잖아 지금. 제가 이렇게 배포가 크지들 못해요. 두렵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목자 여러분, 지금도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아멘이 안 되시죠? 아멘 하시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믿음의 훌륭한, 믿음 보고 했던 그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지도자로 섰는데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와라,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해요.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밟는 땅 내가 모두 다 너에게 주겠다.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백성들, 여호수아를 어떻게 했다고요? 격려했어요. 축복했어요. 내가 당신의 말에 이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목자 아닌 분들, 목원으로 들어오신 분들 꼭 명심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격려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목자들을 격려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회장들을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앞장서 있는 우리 장로님들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격려해 주세요. 그것도 못하냐? 아유 참, 나는 옛날에 내가 구역장 할 때 그거 다 했는데 그것도 못해. 아이고, 그게 아니라 못할 수 있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사랑의 교회, 사랑으로 함께하는 교회. 우리 대광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숙제 하나 낼게요. 목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분들, 목자도 계시지만 여기 이 자리에 목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분들, 목자들이 아마 혹시 연락처를 아시면 이번 주 전화해요. 아이고, 우리 목자 되셔서 고마워요. 잘할게요. 꼭 전화하세요. 대답을 안 하네.
그분들 지금 두려워 떨고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그 격려 축복이 되는 거예요. 문자라도 넣어서 목자님, 우리 목자님, 꼭 그렇게 해요. 우리 목자님 되어서 감사해요, 잘할게요, 축복합니다. 꼭 이렇게 문자를 넣으시든지 아니면 전화를 하세요. 네. 저는 우리 대구항교회 성도들이 잘 믿음으로 순종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60페이지.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정탐합니다. 모세는 12정탐꾼을 보냈는데요, 여호수아는 몇 명 보냈어요? 2명 보냈어요. 38년 전 12명 보내다가 실수했어요. 2명 보냈습니다. 2명의 정탐꾼이 뭘 하고 왔을까요?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 무엇 하고 왔을까요? 별로 본 게 없어요. 성벽에 있는 기생의 집 라합에 가서 숨어 있다가 왔어요. 가자마자 걸렸거든. 그런데 들은 거 하나 있어요. 라합의 신앙 고백 듣고 왔어요. 이거면 됐다 선포해요. 어떤 말도 안 해요. 라합의 고백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아멘.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던 거예요. 라합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어요. 이스라엘 광야의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들은 거예요. 그 들었던 라합이 그 하나님을 신앙 고백해요. 믿음으로 고백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전 성경에는 상천하지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고백을 듣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도 이 신앙 고백이 끊이지 않기를 바라요. 여호수아는 이 신앙 고백을 듣고 정탐꾼 보냈는데 이 신앙 고백 하나 들은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를 전쟁할 시작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신앙 고백 참 귀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입에서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에 어떤 설교 했죠? 주제, 설교 제목은 생각나십니까? 내가 부를 노래 뭐예요? 여호와 누구 하나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이게 말로 말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거야.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찬양해. 이번 주 찬양 어찌 열심히 하셨어요? 월화수 찬양 열심히 하셨죠? 평생 여러분들의 입에서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신앙 고백이고 그게 기도예요. 세상을 이길 힘이라고요. 세상을 감당할 능력이 거기에서부터 나옵니다. 라합의 다음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그를 향하여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을 보면서 우리도 두려워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두려워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문제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해결할 방법도 별로 없어요. 그러기에 원점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주님, 나의 모습, 내 모습 주 앞에 들어갑니다. 주님, 나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그 고백 앞에 늘 신앙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